끝없는 은혜, 영어로 endless grace, 콩글리시입니다. 적절한 은혜, proper, 적당한, 적절한 은혜, 카이로스의 grace, 적당한 은혜, 적절한 은혜, 때에 맞는 은혜, 이 두 가지의 오늘 계속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6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은혜는 끝없는 endless grace 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적절한 proper grace, 적당한 때에 맞는 은혜일까요? 저도 이거를 제가 약간 헷갈리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옛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블 그레이스, 그것도 썩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는 저렇게 돼 있군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grace on grace, 그레이스 위에 그레이스, 위에 그레이스, 위에 그레이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끊임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좋죠. 그런데 평생 한 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긴 좋은데 10년에 한 번밖에 안 온다. 우와,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인생 10년 동안 살면 얼마나 많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10년에 한 번 딱 은혜 준다고? 그건 은혜가 아니지. 우리를 놀리는 거지. 놀리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10년에 한 번꼴로 주시고 평생에 3번 준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살면 얼마나 많은 일이, 피 터지는 일들이 많이 터지는데,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grace on grace on grace on. 이게 뭐냐? 오늘 한 번의 은혜가 끝났냐? 내일의 은혜가 있다. 내일의 은혜가 끝이 났냐? 모레의 은혜가 있다. 모레의 은혜가 끝이 났냐? 그다음 어저 모레 글피 뭡니까? 그까지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은혜가 이어지는 은혜, 그거를 endles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하나님은 10년에 한 번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런 스케일 작으신 하나님 아님. endless grace, 거기 하나 있고, 두 번째, 적절한 은혜. 딱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오는 것도 좋지.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 그 은혜가 와야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이게 뭡니까?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 병들었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연인들하고 이 가을에 사귀고 이래 하는데, 나는 이번에도 홀로, 솔로로, 모태솔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뭔가요? 그때에 맞는 시기적절한 프라퍼 타임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은혜. 와, 이게 있다.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죠. 하나님, 이게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또 적당하게 받은 은혜가 뭔지 좀 알기를 원한다. 제일 먼저 생각난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ndless grace, 끝없는 지속적인 하루, 그 다음 날 끝없이 오시는 은혜의 가장 큰 예 중에 하나, 그게 뭐라? 출애굽기 16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서남아시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은 채식 문화입니까? 육식 문화입니까? 중식 문화라고요. 짜장, 곱빼기, 탕수육. 일식 문화입니까? 아니죠. 서남아시아 중동 사람들은 육식 문화입니다. 우리 농경민족, 우리나라 농경사회, 농경민족은 채식 사회죠.
저는 초등학교 때 고기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고기 자체를 그냥 콩잎파리 뭐 이런 것 좋아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을 육식 문화이기 때문에 고기를 원했습니다. 고기 그 당시 여러분 몇 명이 남자 몇 명이 있었나요? 200만 명이 살았습니다. 남자 200만 명에게 한 번에 고기를 사준다면 1인 1닭으로 가정했을 때 200만 마리의 통닭이 필요하다. 메추라기를 통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닭하고 비슷한 조류니까. 여러분 통닭을 하루에 200만 마리를 쏘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그걸 쏠 수 있어도 200만 마리를 어떻게 튀겨내는데 불가능하지 그거는. 200만 마리를 한 방에 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먹고 싶다 했을 때 한 번에 200만 마리 쏘고 그 다음 날 쏘고 그 다음 날 쏘고 그 다음 날 쏘고 endless grace.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치킨집이었기 때문에. 광야에는 BBQ, 교촌, 77 켄터키, 88 켄터키, 99 켄터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줘야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오늘 또 이렇게 통닭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약간 통닭 먹고 싶죠? 토요일에 오늘 저녁에 통닭 먹는 사람 꼭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통닭 먹으러 가실 분 한두 분 지금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막 돌릴라 하네요. 전화번호를. 저를 불러달라. 혼자 먹지 마라. 죄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통닭을 말하는데 이걸 몇 년 먹였다? 40년을 먹였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엔들리스 그레이스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이게 몇 년 동안 공급된 음식인지를 적어 놓아라 모세야.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먹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만나 40년, 메추라기 40년. 할렐루야. 이게 뭐죠? Endless grace.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시면 기본 40년이다. 할렐루야. 15년 이 교회가 개척되고 살아왔는데 요즘 재정적인 상황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도 15년 동안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통닭 많이 튀겨 먹었는지 실제 모르시죠? 저쪽 교회, 저쪽에 건물에 교회 있을 때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면 통닭 시켜 먹었고 금요 예배 마치면 청년들이 모여서 학사에서 통닭 시켜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감당했나? 근데 한 번에 시킬 때 한 마리 안 시켰거든요. 한 번 시키 세 마리씩 네 마리씩 이런 거를 근 한 5, 6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먹은 그 통닭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1000마리 정도 수천 마리는 먹었다. 이제 그게 끊어졌습니다. 다시 시작돼야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끊임없이 주신다. 자, 그다음 이건 알겠죠? 엔들리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하고 이제 proper grace, 적당한 은혜, 때에 따른 은혜가 뭔지를 제가 확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시면은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endless grace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endless grace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자, 배. 여기서 배는 엄마 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엄마 배에서 나왔죠? 엄마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6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배에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가 여기 안기란 말은 허깅인데 품다란 말은 캐링이라고 없다란 말입니다. 캐리어 아시죠? 캐리어. 여러분 짐 끌고 간 그 캐리어라고 하죠. 캐리란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어릴 때 엄마가 업은 게 아니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누가 너를 업었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에게 업힌 기억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네 어릴 때부터 업어 키웠다. 이놈아, 이 내용입니다. 업어 키웠다. carry, have carried. 자, 이거죠? 그다음에 4절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네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100발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80살에 죽는다. 한 살에 하나님이 나를 업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하다란 말입니다. 거기서 줄을 한번 그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하겠고, 그리가 뭔가 합니까? same,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1살 때 너를 업어 키웠지, 네 지금 80살이지, 업어 키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1살 때부터 80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업어 키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100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어 키우겠다. 자, 이거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Endless grace,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죠. 예수님이 우리를 업는 사진 그림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 확인하시면 종종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를 업고 있는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나오면 제가 지금 여러분을 아무나 나오라 해서 업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아침에 보냈는데. 자, 그다음 두 번 나오죠. 자, 이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동물이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동물들 중에 자기 새끼를 업어 키우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겠나요? 호랑이 됐고, 코알라. 역시 여러분 잘 동물학의 대가들이 많으시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알라가 업어 키운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원래 짐승들도 하나님의 부분을 한 부분씩 다 갖고 있습니다. 코알라가 이렇게 딱, 코알라가 뉴질랜드하고 저쪽 호주 가면 많이 있죠. 저도 이거 한번 키워보려고 교회에서 수입이 잘 안 되고 저 가게 기피사다. 여러분 호랑이 한 마리 잃어가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호랑이 한번 키우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후원해 주셔서 옥상에서 호랑이 한번 키우면 여러분 바로 부흥입니다. 남산동에서 호랑이 보려고 옵니다. 옥상에. 진짜로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키워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옥상에 안 그래도 옥상에 우리 청년들이 뭐 그거 좀 꾸미겠다 하더라고. 좋다. 꾸미는 건 꾸미고 코알라 한 세트 좀 제 생각에 한 1, 2천만 원 하지 않겠나 저거. 왜 하나님이 동물들 중에 업어 키우는 것을 저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업어 키웠다 너희를 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100% 알 수는 없고 조금은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Endless love, endless grace. 끝없이 은혜가 끝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간, 삶의 전 영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쫙 나간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두 번째, proper grace.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가? proper grace. 이걸 이제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 때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타이밍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타이밍을 맞추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타이밍 grace. 카이로스 그레이스. 자, 이게 뭔가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주신 은혜 중에 혹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생각나게 해달라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옷을 들고 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절개 입는 옷입니다. 자, 이제 옷 뭐 사달라는 말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거 옷 색깔을 보라니 색깔. 이게 뭐죠? 밀리터리 룩. 밀리터리 컬러입니다. 이게 국방색 카키색이죠. 이거 저는 이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색깔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 한 8장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은 사지지 않고 제가 빨간색 입고 다닐 수 없잖아 목사가. 노란색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게 티인데 보이죠? 로카 코리아 아미.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어디 갔노? 국기를 하나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오바로크까지 쳐갖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색깔을 소개하는가? 이 색깔이 난 좋아. 제가 이제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색깔은 육군 출신이죠. 그래서 나는 이 색깔을 좋은데 어느 날 이 색깔하고 똑같은 마우라 머플러 좀 촌스러운 말로 목도리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걸 구하려고 유튜브, 인터넷, 남포동
결국 못 구했어. 그 결국 이제 이 색깔인데 이제 결국 뭐를 구했냐? 요 색깔을 구했습니다. 가장 근접한. 이게 보이죠? 이게 사긴 샀는데 한 번도 안 입고 다녔습니다. 못 입겠더라고. 이 형광. 이게 형광이잖아요. 형광색. 약간 형광이 들어갔잖아. 나는 이걸 진짜 원했어. 이 색깔을. 이걸 사긴 샀는데 얼마 안 합니다. 그래 이게 목도리 메고 이래 다닐라 했는데 너무 이게 눈에 튀는가 연두색 비스무리하게 싫다 이거 사긴 산. 근데 우리 킹즈에서 그날 선물을 줬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가 색깔이 여름 얼마나 많습니까? 색깔이 한 200~300종 안 됩니까? 이거를 갖고 왔는 겁니다. 이 선물을. 자, 이거는 이 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늘 설교 시간인데 패션 시간이 됐네요. 색깔 다르죠? 어느 게 이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색깔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이걸 받았는데 와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이거를 찾아다녔거든. 근데 킹즈에서 이거를 모아서 이걸 사왔더라고 여자분이. 이 색깔을 딱 이 색깔을 너무 놀라고 너 왜 이 색깔 샀냐 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 인도로 뭐 샀다. 약간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막 골랐겠지. 근데 이제 막 골라도 어쨌든 간에 난 이걸 원하고 있었거든. 이걸 봤는데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더라. Proper grace. 나는 이걸 구했는데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난 포기했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시더라. 이런 것들이 뭐 저한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Proper grace, 적당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맛보시는 것이 실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한번 예배 들어주고 예배 관람하고 위에 밥 먹고 이제 가는 거. 또 어떤 분은 한번 주일날 오래간만에 와갖고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평상시 불면증이야. 근데 교회만 오면 그래 잠이 잘 온다면서요? 이래 하는 분들이 있죠. 난 가능하다고 봐. 집에서 잠이 안 오니까 여기서라도 자라. 그런데 그래 하면 오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끝없는 은혜, endless grace, 적당한 은혜, 카이로스의 타이밍 맞춰서 주시는 proper grace,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걸 누려서 진짜 신앙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끝없이. 진짜네. 사람들이 와우, 야, 나를 못 도와줬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번만 더 설교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세 가지를 지금부터 이때까지 했던 거는 그냥 워밍업이고 지금부터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뭔가. 자,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하죠. 은혜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은혜가 왜 필요? 이거 보여주요. 죄송합니다. 요거 엘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걸 이야기 못했네요. 적당한 은혜에 대한 은혜의 예가 엘림인데 여러분 엘림 보이죠? 광야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는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 식사 만나죠? 저녁 식사 메추라기입니다. 뭐가 좀 부족합니까? 성분 중에 우리가 섭취해야 될 음식줄 중에 뭐가 가장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까? 뭐 상추 뭐 이렇게 사지 말고 다 좋고요. 이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라 할 때만 말해요. 막 말해요. 이제 안 들을 겁니다. 이제 너무 신명확적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 엘림이 딱 난 이게 왜 갑자기 그 하나님이 엘림에 들었을 때 종려 70 이거 70그루 그다음 물샘 12개를 딱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왜냐하면 종려 70주는 가끔 있는 케이스입니다.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 이 종려 왜 이 종려 70주가 왜 갑자기 저도 잘 몰랐어요. 이제 왜냐면 저는 종려나무를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야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를 상징하는지 아냐? 얘 승리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종려나무에서 나는 저 열매 있죠. 저 열매가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모양은 대추 모양 비슷한데 맛은 뭐 대추스럽진 않고 매우 단데 엄청난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당입니다. 당. 뭘 주셨다? 하나님이 당을 주셨다 그에게. 왜? 광야 너무 씁쓸하니까. 쓴 인생, 커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너무 썩어. 40년 동안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긴 도와주셨지만은 40년 동안 걸어 다닌다 한번 생각해 봐라. 차도 안 타고. 이게 얼마나 생고생인가. 그때 씁쓸한 인생 살 때 당 필요야. 당 떨어지죠. 그때 당 주셨다. 제가 이걸 옛날에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요즘 너무 달아서 안 먹고 있는데 이런 게 있더군요, 제 방에. 이게 지금 하나 빼보겠습니다. 이게 대추 야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이거 한 70개 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씩 정량입니다. 1인당 하나씩 정량대로 할 테니까 2개씩 들고 가다가 발각되는 자 그 손가락에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게 한 먹어보면 이게 얼마나 단가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종려 70주 엄청난 대추 야자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달달하다. 쓰지 인생. 그래 단 거 줄게. 요런 것까지 챙겨준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당 떨어질까봐 당을 챙겨주시고 목도리 필요하다고 목도리 챙겨주시고 이런 은혜가 적은 은혜인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니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이런 사람은 많죠? 여러분 남편 중에 여러분 아내 중에 자식들 중에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주셨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을 20년 30년 40년이나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게 없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대체? 그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말 똑같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식입니까? 엄마 뭐 해줬어요? 야 옛날에 기저귀 채워줬. 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저귀.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엄마가 해줬대 내 기저귀를. 근데 나는 의심스러워. 우리 엄마가 내 기저귀를 해줬는지. 근데 엄마 해줬다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옆에 이 집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지금 하는 것마다 꼬여요. 그래서 그게 꼬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왜 주장하냐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나고 이단으로 가고 유튜브 보면서 신앙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리니까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언제 내한테 잘해줬는데요? 진짜 엄마는 잘해줬거든 이 아이에게 자식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이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나요? 그것은 인간은 한 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만번의 은혜가 있어야 인간이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사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한 번의 은혜만으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가지 은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충돌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 들리는 게 은혜다. 두 번째 은혜, 고난이 은혜다. 세 번째 은혜, 간섭, 개입, 진입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말을 건다, 말을 한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충고한다, 뭐 여러 가지 다 됩니다. 누가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쌍한 인생이죠. 주변에 그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못해. 너무 견고해. 얘는 뭐를 야기하면 파 오지마. 난 직접 하나님께 듣는다. 오자.
사고 많이 당하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인생입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 소리를 누군가는 들었어. 들었던 누군가는 회개하러 왔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귀찮아 하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발람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 당대 최고 선지자죠. 일반인이 가면은 얘는 충고도 코멘트도 안 받아들이는 인간이라 누구를 보냈나요? 당나귀를 보냈습니다. 당나귀를 보내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말씀.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있죠, 한 마리. 우리 집에 흰돌이가 있습니다. 저는 흰돌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흰돌이 제가 우리 집에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흰 짐승이라 부르거든요. 이 화이트 애니멀아 이래와. 이 흰 짐승. 물론 저는 개가 큰 개를 좋아하는데 너무 작은 개는 정말 좀 깔짝깔짝대는 것 같아. 난 작은 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좀 큰 거 이런 거는 좀 충성스럽고 좀 뭔가 묵직하고 이게 있는데 개가 너무 작아서 꼬리 휘휘 돌리고, 아이고 집 조금 안 챙기면 바로 싸고 어디서 숨은데 침대 밑에 싸고 나오고 이래 하더라고. 나 진짜 인성 개들 견성 인성 그 동물 짐승성 그거 진짜 짐승이다. 너는 진짜. 그래 제가 어느 날 그래 내가 너무 흰돌이에게 심취했었네요. 방금 흰돌이를 내가 너무 리얼하게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해야 될 주제를 까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 흰돌이가 어느 날 꼬리를 휙휙 치다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연목사 멍멍, 연목사 멍멍. 흰돌아 니 말을 할 줄 아나? 지금 말을 할 줄 안다. 연목사 네 설교가 너무 길다.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 주리를 튼다. 왜 니는 맨날 세 덩어리 한다고 꼭 네 덩어리 3.5 덩어리로 넘어가냐? 가지 마라 연목사. 멍멍 이랬습니다. 근데 나 어떻게 그래 이야기하죠. 나 어떻게 이놈이 탕으로 보내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라. 여러분, 동물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코멘트한다. 그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앵무새가 갑자기 말을 해. 끄끄끄끄끄끄 주인님 꾸걱꾸걱 제발 교회 가서 졸지 마세요. 꾸걱꾸걱. 그날 바로 앵무새 구이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밥으로 반찬으로 앵무새 구이 죽어라 그냥 팍. 여러분, 당나귀가 야 발람 보고 발람 선지자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 성경에 뭐라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지자에 대해서 진짜 충격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베드로후서 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되 이 선지자의 미친 것 뭡니까? 이 선지자 미쳤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렸다. 당나귀가 기적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듣지 못하는 인간은 미친 인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간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친놈이 된다. 미치지 마십시오. 들으시고 행하실 수 있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아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 생각할 때 죄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셔. 그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엔들리스 그레이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엄청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죄 지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Where are you? 아담 어디 있니? 이게 뭔가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담아 회개해라. 근데 회개 안 했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내 몸 안에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시작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의 영입니다. 우리나라에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졌고 남한 안에서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나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리의 영이 있어. 실제로 강해. 엄청나게 강해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여자 때문에 했습니다. 저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분리가 일어나. 여자하고도 분리가, 관계 다 깨져. 관계 파토나고, 하나님 관계 파토, 인간관계 파토. 왜? 죄와 마귀는 여러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토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분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분리됩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몸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은혜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은혜, 고난이 은혜다. 이거는 지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 8,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 8, 9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이 육체적 고난이, 어떤 사람은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은 요즘 뇌전증이라 하더군요. 뇌전증, 간질이든, 그 당시 간질은 이제 약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안질도 별로 약이 없었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육체에 있는 어떤 가시라. 만약 이게 뭐 귀신 들림이고 뭐 이런 영적인 요소였다면 영의 가시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영의 가시라고 이야기 안 하고 육체의 쏜, 가시 찌르는 거. 그래서 이건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육체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유는 뭔가? 교만치 않게 하려고. 너무 자고라 말은 스스로 높아진다, 교만하다 말. 그러니까 결국 병이 왔다는 건 뭔가 합니까? 내 몸에 병이 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좀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좀 낮아져라. 좀 나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좀 낮아질 수 없겠니? 그게 안 될 때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왔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쳐다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사자인 병에 대해서, 질병이란 고난에 대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지금 8절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간구한 거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떠나기를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야, 이 질병 이거 은혜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직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 병 걸렸어요. 힘들어 죽겠어. 영어 성경에는 뭐라 돼 있는가 하면 이 병이 자기를 찢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tor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을 찢고 내 영혼을 찢고 있다.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그게 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반어야,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게 왜 은혜가 되나? 나는 이 질병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건 나의 은혜.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부터가 설명이죠. 이는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네한테 나타나서 네가 완전 퍼펙트해져.
이 비밀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퍼펙트해지는가, 완전해지는가 하면은 강할 때 완전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뭐를 잘할 때, 정말 하나님이 능히 임해서 잘하게 되면은 사람이 뭐라 착각하냐, 이거 내 능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돈 없을 때 뭔가 돈이 생기고 잘 되고, 내가 뭔가 능력이 떨어지는데 뭔가 잘 될 때가 있잖아. 알거든 본인이 이거 내 능력 아닌데, 도대체 누구 능력이지? 하나님 능력.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해지게 되는, 그것을 누리려면 네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다. 고난이 네가 약해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고, 네가 돈이 조금 다른 가정에 비해서 너희 집이 조금 돈이 없을 수 있지. 많이 없네요. 돈도 많이 없고, 뭐 다른 성도하고 비교해서 가지고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그냥 다 진짜 할 수가 없네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한 두 개지만 이야기하죠. 그 야곱하고 그 천사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야곱하고 천사하고 싸우는 사진 중에서 가장 리얼, 이 사진 보고 한번 보세요. 막 손목 긋고 막 이래합니다. 손목 긋고 막. 야곱도 제법 힘이 센데 야곱 지금 얼굴 보십시오. 거의 죽기 일보 직전. 그리고 지금 환도뼈 박살 난 상태 아닙니까? 환도뼈, 허리 여기. 안 됐다 야곱. 야곱이 저 나이에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그리고 저 병이 고쳐졌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야곱에게 허락했습니다. 왜요? 이게 있어야 야곱은 인간이 되고 야곱이 야곱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해서 나은 병이 있습니다. 요 밑에 종양이 하나 있었는데, 요 밑에 종양이 막 크기가 한 4, 5cm 되는 종양이 자라고 있던 걸 우연히 코 그거 할 때 찍어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 안에 종양이. 그 종양은 나중에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무슨, 이거 살을 다 뜯어내서 이 안으로 파내야 돼. 도저히 나는 그 수술을 못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분이 안수를 딱 해줬는데,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진짜 그게 확 다 완전히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게 제 인생에 내 몸에 그 치유 기적이 한 몇 가지 있는데 요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 턱도 있고, 고등학교 때 턱 빠진 거 모르시죠? 뭐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턱이 빠졌어. 근데 이것도 옛날에 우리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우리 그 누굽니까, 그 학장로교회 목사님 모셔서 안수기도 할 때 턱이 아프다고 손 딱 대는데 예수 이름으로 턱은 원위치 아니고 진짜 턱이 로보캅인 줄 알았어요. 딱 오는 거예요. 딱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소리가, 턱에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 외에도 한 서너 가지 치유된 게 있습니다만은 아직 치유 안 된 것도 있죠. 치유가 되는 저는 질병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육체의 가시로서 치유가 안 됐을 때는 그게 더 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 사건의 유익을 한번 성경으로 제가 증명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 순서. 옛날에 우리 그 주일날 특별 순서 많이 가졌거든요. 특별 춤, 오늘 저 특별히 이제 특송 순서를 좀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특송 말고도 나는 춤으로서 춤이나 톱 연주 이런 거, 톱 연주 이런 거 나 하고 싶다. 되겠습니다. 뭐 가요만 안 부르면 되니까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32장 25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자, 보시죠. 야곱을 일단 환도뼈 쳤죠. 근데 이 환도뼈가 이제 이스라엘 말로 야레프란 말인데 이게 무슨 뼈일까요? 이 환도뼈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환도뼈는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뼈인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만들 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는데 정자를 만들어내는 부위의 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도뼈라는 게. 그럼 여러분, 왜 천사가 그 수많은 뼈의 부위 중에서 환도뼈를 쳤을까요? 여러분, 환도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손을 출산해내는 어떤 기능을 가진 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손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환도뼈를 쳐서 정자를 이제 박살을 냈다는 건데, 그 야곱의 후회를 통해서 얻어맞아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 앞으로 오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 침으로 야곱 너는 살려줄게. 요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 이거는 지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어쨌든 환도뼈를 치고 이제 이래 됐죠. 위골됐죠. 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그가 브네일을 이 장소가 브네일인데 브네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요거 왜 적어놨을까요? 해가 돋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해가 떴다, 시간이 아침이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지금 해가 돋았다 이걸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0절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떡 하나 주고 이제 속회하라 이래가 이제 예수님 주기로 나가죠. 팔아먹으러 나갈 때 유다가 나갈 때 밤이라, 왜 밤이라는 내용을 했을까요? 아까는 해가 떴다, 이는 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가 뜨고 밤이 어둠이 오고 햇빛이 뜨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밤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어둠으로, 지옥으로. 근데 야곱은 언제 그의 인생 가운데 태양이 떴습니까? 위골이 됐을 때, 자신의 삶의 몸에 장애가 장착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야곱의 인생에 태양이 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위골이 됐던 그 고난은 태양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위골이 되었을 때, 환도뼈가 날아갔을 때, 조금 있다가 태양이 뜨니까 내 인생 태양처럼 되니까 선라이트처럼 태양이 뜨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은혜가 되겠습니다. 고난이 주께서 주신 은혜다. 이제 마지막 다 됐습니다. 이제 두드려 주시는 은혜라.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다. 내비두지 않는다. 저 요거를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 은혜가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세 가지 은혜 중에 맨 마지막 은혜인데,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끝없이 일어나고 때에 맞게 일어나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결정하도록, 여러분들이 혼자 그 큰 사건을 감당하도록 내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개입하고 무조건 간섭하고 무조건 접근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 베데스다의 할아버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진만 보여주죠. 성경은 지금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요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38년 동안 지금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싹 임하면 그 물이 이제 막, 아마 그 천사는 제 생각에는 라파엘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여호라파니까 딱 이렇게 임하면은 이렇게 부글부글 물이 판타지 비슷하게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1번만 딱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보십시오. 그 막 목발 짚고 가는 사람 딱 대기하고 있죠. 물만 끓어라 바로 뛰어는. 근데 이 38년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치유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간다? 그렇죠. 주가 직접 찾아가신다. 직접 그의 인생의 문을 열고 똑똑똑. 몇 년 되셨습니까? 예, 38년. 오케이. 낫고자 합니까? 예. 오늘 네가 들고 있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한테만 이런 짓을 하셨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시죠. 계시록 3장 다 됐습니다.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마음의 문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아까 여러분 들리는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은혜도 좀 있고 또 문 밖에서 계속 두드려 서서 지금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고, 내가 들어가면 너하고 먹을게. 먹는다는 말은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제와 사귐에 있어서 핵심은 밥 먹는 거죠. 그리고 교제할 때 밥 먹으러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햄버거집 왜 가냐고. 왜 먹으러 가는데요? 먹으면서 교제가 되니까. 사귐과 교제와 펠로십의 핵심은 먹는 겁니다. 먹으면서 교제가 되니까. 지금 먹는다 말은 같이 교제하겠다, 사귀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주의 일을 시켜서 업적을 끌어내고 결과물을 끌어내고 뭐를 시켜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려먹으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밖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업적도 필요 없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돼. 그냥 오늘부터 나하고 사귀자. 이걸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림으로 한번 보죠. 계시록 3장 20절에 이게 예수님 그림 잘 아시죠? 이 그림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게 뭔가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별거 없습니다. 문만 열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 절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 때까지는 결코 예수님이 절대로 문을 부수지 않는다. 여러분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영들이 있죠. 그 영들이 뭔가 합니까? 귀신입니다. 왜 그들은 귀신이 되었을까? 귀신은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려고 해. 문 안 열어줘도 돼.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생각하시죠.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단다. 내가 이 문을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열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책 중에 가장 이상한 책이 뭐냐? 기독교 강요. 기독교는 강요하는 교회다. 교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자원이야, 자원. 자의로, 자원으로 자기가 열어야 됩니다. 이는 힘든 일이 아니죠. 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야.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게 무슨 노동입니까? 노동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야. 내 마음을 주께 열어줄 테니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개입하고 간섭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솔로몬하고 이 술람미 여자하고 사귀죠. 근데 솔로몬이 그날 밤에 좀 늦게 들어간 것 같아. 그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술람미 여인이 열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밖에서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는가 하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내 머리에는 밤이슬, 아마 밤부터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두드리는데 안 열어져. 이 여자가 막판에 늦게 열어주죠. 근데 늦게 열어줬을 때는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떠나버립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하기를 원하실 때, 똑똑똑할 때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개입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피 흘려 할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들리게도 하시고 필요한 걸 채우시게도 하고. 때론 이해되지 않은 위골, 고난 이런 거 터질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은 고난도 그것도 여러분 은혜가 맞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꼭 맞는 찬양을 제가 한 곡을 이제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우리 나오셔서 우리 한번 특송하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도 오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 형제 외에도 특송이나 중창이나 춤이나 예배 때 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야기해 주시면은 별 그게 없으면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갚을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절을 우리 형제가 한번 특송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 노래가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이 노래를 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제 세상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주의 천군 천사라고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그가 믿어요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믿음으로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향이 어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때를 쓰면서 엄마가 언제 나에게 잘해줬어요, 그런 유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꼬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언제까지 그런 신앙의 반복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숙한 미숙한 신앙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 endless grace, 40년 동안 고기를 사주시고, 엄마 뱃속에부터 태어날 때부터 업어주시다가 백발이 되었을 때까지 업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endless grace,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카이로스의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뭔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적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준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현재 조금 힘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휘말려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은혜이고 소리를 전하는 전달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끝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고 너무 나대거나 설치거나 교만해지지 않더라.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
낮추셔서 낮추기를 원하셔서 때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오히려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이니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강제로 열지는 않겠다. 결단코 강제로 열지는 않는다. 네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열어야 된다. 여는 행위는 어떤 수고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냥 네 마음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작정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가 자발적으로 열어주므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의자에 앉으시고 같이 동거하는 같이 사귐이 되는 쪽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 버림받은 병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병자,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는 병자, 그 병자의 인생에 개입, 진입,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